유대교에 네 분파가 있었습니다. 사두개파가 있고 바리새파가 있고 에세네파가 있고 열심당이라는 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교라는 안에 여러 갈래의 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사두개파 사람들은 고위층을 차지했고 소수였지만 굉장히 권력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이 사두개파 사람들하고 바리새파 사람들을 늘 으르렁거리고 살았는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우리가 알기로는 성경에 굉장히 부정적으로 등장할 때가 많고, 또 예수님도 바리새인들 향해서 이 회칠한 무덤아라고 비난하셨던 말씀도 많이 있지만, 그렇지만 그 시대 속에서 민중들 대다수는 바리새인들을 존경했고 따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제 헬라 문화가 알렉산더에 의해서 점령당했을 때, 헬라 문화가 밀려왔을 때 그들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자라는 데 주장했고, 그래서 민중들은 그들을 존경했고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사두개파 사람들은 바로 그 권력을 잡은 사람들하고 결탁해서 언제나 종교의 높은 자리를 차지했고, 그러면서도 바리새파 사람들과 서로 등지고 있었는데, 형식상의 논리는 바리새파 사람들은 부활이 있다고 믿고 있고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서로 달라졌을까? 사두개파 사람들은 성경 중에서 모세 오경 5권만 경전으로 인정을 하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 이후의 선지서와 이후의 구전으로 들려오는 그런 얘기들을 함께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서로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종교적, 교리적인 차이로 느껴지지만, 한편 가만히 보면 그 뒤편에는 정치적인 헤게모니가 있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가진 입장의 반대편을 주장함으로 자기들의 입장을 세워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활이 없다라는 것을 공공연히 말함으로 그들의 주장을 펼쳐갔습니다. 오늘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이 바로 사두개파 사람입니다. 사두개인 중 한 사람이 찾아와서 하는 말이 부활에 대하여 예수님께 시비를 붙습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시비를 붙죠. 우리가 모세 율법을 따라 7형제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한 형이 죽으면 그 다음에 동생하고 같이 살도록 하는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이런 법에 따라서 다 죽었을 때 부활하면 이 사람은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됩니까? 이 사람은 누구의 남편이 되어야 됩니까? 라고 하면 무슨 답을 할 수 있습니까? 라는 아주 그럴듯한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뒤에 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이렇게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두개파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37절 그리고 3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이 모세 오경,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그들이 믿고 있다는 모세 오경 안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들고 와서 말합니다. 예수님은 부활에 대하여 무슨 말씀을 하느냐면, 부활이 없다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성경을 읽었느냐?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 이삭의 하나님이었다, 야곱의 하나님이었다라고 과거로 말한 적이 있느냐?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라고 말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나는 나다,
시간과 모든 걸 초월하여 영원하신 하나님,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없다는 과거가 아니라 아브라함은 이때 죽었고 이삭도 죽었고 야곱도 죽었을 때에 말하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겠다. 너희가 성경을 읽었느냐?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나님은 너희들 눈에 다 죽고 역사적으로 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지금도 그 하나님이 되신다. 죽은 자에게도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산 자에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여 부활을 다른 데서 찾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에서 바로 찾아서 말씀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그들이 인간적인 오해를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인간적인 지금의 기준, 현재 살아있는 사람의 생각의 기준으로 부활을 생각하니까 못 받아들이는 건데 그건 전혀 다른 차원의 얘기다. 이걸 35절, 36절에 두 번째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35절, 36절 시작.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 여김을 받은 자들은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 사도계파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은 너희가 왜 오해하느냐면 지금 너희 눈에 보이는 것으로 기준 삼아서 부활에 대해서 생각하니까 안 보이지. 전혀 다른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부분에 이 사두개파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실 때에 저는 35절 36절의 이 말씀은 성경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예를 들어 천국에 대해서라든지 주님이 다시 온다는 재림에 대해서라든지 부활에 대해서라든지 그러니까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식으로 설명하고 있는가가 저는 35절 36절이 모두 적용될 수 있는 중요한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는 어떤 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 앞에 과학이라는 검열자를 세웁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성과 지식이라는 보조 검열자를 함께 세웁니다. 이게 사실이냐 이걸 받아들여도 되느냐의 여부는 무엇으로 항상 과학을 들고 와서 과학의 검열을 받고 통과 찍어주면 그건 사실이야. 그리고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이성과 상식으로 받아들여질 때 그러면 통과하면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과학의 검열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벌써부터 잘려갔습니다. 부활은 못 믿을 거리로 치부되었고 부활은 천국은 상식과 우리 지식으로 검열을 받을 때 통과할 수 없는 주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그 기준을 갖고 얘기를 해왔습니다. 여러분 옛날부터 과학이란 이름으로 우리는 수많은 오해를 해왔습니다. 금덩어리를 주우니까 이거 찾기 너무 발굴하고 이렇게 가져오기 너무 힘드니까 금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연금술사들은 평생을 금을 만들어서 좀 떼돈 벌어보자 이런 생각을 가졌대요. 안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만들 수 있다라고 그들은 그렇게도 믿었죠. 여러분 라디움이 마리 퀴리에 의해서 발견되었을 때 30년 동안이나 이게 얼마나 좋은 것인지 만병통치약으로 알려져서 화장품으로도 바르고 물에도 다 마시고 곳곳에 다 라듐을 넣어서 먹었습니다. 30년 지나니까 그게 얼마나 강력하게 몸에 독할 수 있는지 그 방사능으로 얼마나 위험한지가 드러나서 그때부터 사람이 죽어나갔습니다. 과학의 이름으로 오해를 했습니다. 그게 옛날 뿐입니까? 우리나라 역시도
가습기 살균제. 그때 하마터면 우리 아이들 잘 때 세근세근 자는데 그거 털어놓을 뻔했습니다. 다행히 그거 안 썼으니까 다행이었죠. 우리는 과학의 이름으로 다 괜찮다라고 하면서 수많은 오해들 속에 착각하고 실수를 범하고 살았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과학이라고 말하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오해들을 해왔는지, 그런데도 지금 여전히 그 과학의 이름 앞에 우리는 모든 잣대를 그를 검열자로 앞세웁니다. 부활, 천국 어림없습니다. 어떻게 과학을 통과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성과 지식을 통과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 검열자 앞에서 모두 다 믿을 수 없는 얘기처럼 서 있는데 억지로 믿으라 하니까 믿으려고 하고 있고, 저는 이것을 억지로 설득시켜서 부활을 믿게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착오입니다. 저는 부활을 설명할 이유도 설득시킬 책임도 하나도 없습니다. 부활에 대하여 억지로 믿으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는 한 가지로 족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이 있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 하나로 충분히 모든 것은 설득되었고 설명되었고 우리의 이성과 과학과 모든 걸 넘어서서 예수께서 사도계파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자 예수님은 부활이 있다라고 당신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분이 말씀한 거로 족합니다. 여러분도 그 말씀으로 족하지, 이걸 과학으로 다른 것으로 증명할 필요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런 무의미한 일들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이 때로는 그것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부분들을 말씀한다 하여도 그것이 어차피 우리의 이성과 지식으로 도달할 수 없는 영역에 있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 36절에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전혀 다른 몸이 될 수 있음을 천사와 비슷하다고 설명하고 부활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더 이상 예수님은 상세한 설명을 붙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다른 차원이 바로 옆에 있음을 말합니다. 저는 이 35절, 36절에 근거해서 부활과 천국에 대한 부분들이 성경에서 말씀할 때 저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해하기 쉽도록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해하기 쉽다고 봅니다. 뭐냐면 천국이 어디 있을까? 죽어봐야 알지. 부활이 가능할까? 그거 어떻게 알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도계파 사람들에게 예수님 하신 말씀처럼 그건 다 지금 너희들의 기준에서 말하고 있다. 다른 차원이 있다는 거. 여러분 차원이 다른 세계가 그럼 어디 있느냐고요? 차원이 다른 세계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시간이 오늘 좀 지났으니까 영상 2개를 준비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보겠습니다. 해리포터의 영화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마법 학교로 가는데 그 기차역에서 그 기차역을 찾아가는데 그 플랫폼이 없는데요. 한번 보시면서 제가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보여주십시오. There's your ticket. Stick to it, Harry. That's very important. Stick to your ticket. 그래서 9와 4분의 3이라는 But Hagrid, 이런 there must be a mistake. This 플랫폼으로 is 가라고 platform 하는 9 거예요. 3/4. There's no such thing, is there?
Sorry. Excuse me. Excuse me. Passageway on your left, madam. Excuse me, sir. Can you tell me where I might find platform 9 3/4? 9 3/4. Think you're being funny, do you? Same every 9 year, 3/4 packed indeed. with muggles, of course. Come on, platform 9 3/4 this way. All right, Percy. You first. Fred, you next. He's not Fred, I am. Honestly, woman, you call yourself our mother. Oh, I'm sorry, George. I'm only joking. I am Fred. Excuse me. Could you tell me how to get onto the platform? Not to worry, dear. It's Ron's first time to Hogwarts as well. Now, all you've got to do is walk straight at the wall between platforms 9 and 10. Best do it at a bit of a run if you're nervous. Good luck. 여기까지 봅니다. 천국이 저기 있다 저는 설명이 아니고 저 영화에서 제가 빌려온 것은 이런 겁니다. 차원이 다르다는 부분들이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삶과 완전히 동떨어진 저기 어디에 천국이 있거나 부활이라는 정말 낯선 어떤 것이 다른 세계에 어떤 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살고 있는 바로 지금의 삶과 연결되어 있대 지금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게 어떤 식이냐면 차원이 달라서 그 차원의 세계는 볼 수가 없고 우리는 그것을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이와 같은 움직임을 보이신 거 아십니까? 예수님은 이곳에 있다가 저곳에 등장할 때 시간의 차이가 필요 없었고 그거는 공간적인 이동이 순식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 몸을 부활의 몸입니다. 신령한 몸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강도의 십자가에 함께 달린 강도가 오늘 밤에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할 때 내 오늘 영혼이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그 낙원이 어디라고 보십니까? 낙원이 죽어서 황천길 걸어가서 어디 가서 어디가 낙원입니까? 그건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밤에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그 차원이 달라지는 순간에 순식간에 넘어가는 겁니다. 저는 그것이 시간적으로도 급속도로 그 1초도 걸리지 않게 그 속도로 바로 그 세계로 넘어갑니다. 제가 지금 이상한 교리를 말씀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설명하고자 하는 부활과 천국에 대한 모든 얘기들은 우리는 이 삶과 단절된 어떤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삶 바로 연결되어 있지만 보지 못하는 차원이 다른 곳에 열려집니다. 여러분은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목자들이 지켜본 것은 천군 천사들이 위에서 찬양을 했어요. 여러분 그건 뭡니까? 천군 천사들이 뭐 어떻게 내려와서 뭐 어떻게 찬양을 했단 말입니까? 공중에 떠 있었습니까? 다른 세계가 열려서 보인 것 아닙니까? 예수님 세 번째 시험 받을 때에 사탄이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절하면 주겠다라고 할 때 그때 시험 속에서 천하 만국의 영화를 보여줬다 할 때 그때 영화는 뭐 어떻게 보여준 거로 보십니까? 또는 아람 군대 앞에 있을 때 이스라엘이 엘리사가 우리가 군사가 더 많다라고 말할 때 어디 있습니까? 봐라
할 때 사원을 향해서 하늘을 바라볼 때 불병거와 불말들이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것을 보였습니다. 그게 그럼 실제 어디 있다는 겁니까? 환상입니까? 그건 어디 있단 말입니까? 바로 차원이 다른 겁니다. 저는 우리 삶이 마칠 때 죽어서 어떻게 되지? 적시로 우리는 다른 차원의 세계인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바로 안깁니다. 지체되거나 주저됨 없이 적시로 망설임 없이 이와 같은 천국이 차원이 다른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이 설명 전부가 완전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설명이 또 100% 맞다는 것이 아니라 막연히 어디 저곳에 있다라고 하는 공간의 개념이라든지 막연히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그래도 지우고 또 주님이 말씀하시는 일에 근접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지금의 삶 바로 뒤편에 바로 천국이 있으며 주님이 말씀하는 부활의 세계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모든 것들이 바로 그 뒤편에 바로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부활을 믿고 있습니까? 부활?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오늘 시간이 또 짧고 해서 찾지 않겠지만 사도기파 사람들은 부활을 안 믿었고요. 39절에 보면 서기관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인데요.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39절에 바리새파 사람 서기관이 하는 말이 예수님 말씀 참 잘했습니다 라고 편들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바리새파 사람은 부활을 믿었지만 부활의 교리를 믿었을 뿐 부활의 삶에 아무 상관없었습니다. 사도기파 사람들은 부활 교리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부활을 믿고 있습니까? 부활의 교리를 믿고 있습니까? 그건 이런 건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끝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모든 걸 좌우합니다. 이 세상이 끝입니다. 여기서 모든 걸 누리게 되고 여기서 못 누리면 한 맺혀서 원한 사무칩니다. 이 세상이 전부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세계를 믿고 있습니다. 죽은 후에 우리는 부활이 있음을 믿습니다. 영생이냐 영벌이냐. 우리의 삶을 함부로 왜 못 사느냐면 우리는 죽으면 끝이다가는 게 아니라 죽은 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대에 섰을 때 영생을 누릴 자와 영벌에 처할 자가 반드시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오늘 부활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부활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부활이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교리로 갖고 있습니까? 사도기파 사람들처럼 그들은 그거를 부인하는 것으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둘 다 소용없습니다. 부활을 믿고 있다는 것은 지금 나의 삶에, 지금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내일과 나중이 아니라 지금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땅이 죽으면 끝이야 라는 세상이 뭘 못합니까? 그래서 세상은 뭘 다 하다 죽으면 끝이라고 모든 걸 여깁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세계를, 심판과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는 받아들이기에 오늘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며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부활은 지금 삶의 모든 자리에 예수님 다시 사셨다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모든 삶의 자리에 이 한 방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다. 그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것이 실제 부활이지.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들은 그 부활을 믿고 있습니까? 교리가 아니라 그 주님이 살아 계시기에 내 모든 삶이 그분의 손에 달려 있음을 지금 믿고 의지하고 그 덕을 누리며 그 안에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 부활을 믿는다는 게, 부활의 교리를 믿는다는 그 바리새파 사람들이 되면 안 됩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사도기파 사람처럼 현실주의자도 옳지 않습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과 영생이 놓여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살아계시기에 우린 죽은 신을 찾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살아계신 그 주님 앞에 우리 인생을 드리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살게 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을 교리로 믿고 있지 않고 있었습니다. 내 삶에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구석구석마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전하게 하소서. 예수 다시 사셨다는 선포가 내 삶의 모든 자리에 울려 퍼지기 원합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살아계신 주님, 나는 살아계신 주님을 믿고 있습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가 우월해지거나 어둠에 가지 않게 하소서. 부활을 확고히 믿는 믿음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힘차게 찬양합시다. 우리의 찬양한 그 부활의 찬양처럼 죽으시고 살아나신 주님이 우리 삶에,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함께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부활 화분을 나가실 때 받아서 하나는 여러분 가정에 두시고 또 하나는 또 이웃에 잘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활절 화분에 왜 늘 똑같은 꽃을 하느냐라는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른 꽃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계절에 또 그리고 1년 살이가 아니라 여러 해 계속 피었다가 지면서 잎이 자라는 다년생입니다. 이 가랑코에란 꽃이. 그래서 부활의 의미에도 가깝고 또 키우기도 좋아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립니다. 부활을 기억하면서 하나씩 가지시고 꼭 이웃에 하나씩은 살짝 이렇게 입구에 갖다 두시면 되겠습니다. 잘 전달해 주십시오. 제8회 어린이 축제 한마당은 이제 우리 동네에 현수막을 달았고요. 이제 목요일 지나면은 아파트에서도 하나씩 달아줄 겁니다. 8회째 하는 어린이 축제 한마당 성대한 잔치가 되도록 여러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120명 정도가 필요한데 80여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좀 더 자원봉사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경로대학 봄소풍 이번 주 목요일 날 갑니다. 강화도의 평화전망대로 해서 화계정원 있는 모노레일 이렇게 다녀오시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많은 분들이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사들과 함께 가는데 안전하게 다녀오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전에 한번 3월 달에 광고를 드린 적이 있지만 이제 빌리 그레함 전도대회가 전도대회 50주년 기념 집회를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큰 역사, 이제 부흥의 대역사가 그 70년대에 빌리 그레함 전도대회를 통해서 일어났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에 급성장하는 교회들을 이루었는데요. 그런 그 집회를 기념해서 하는데 이번에는 6월 3일 날 상암동에 있는 올림픽 경기장, 월드컵 경기장에서 하게 됩니다. 이번에 참여할 때 우리 교회도 마침 헌당식과 39주년 이런 것하고 일치되어서 우리 교우들도 차량을 맞추어서 우리가 함께 그날 그곳에 같이 갈 겁니다. 우리 온 교우들이 6월 3일 날 토요일 날입니다. 이제 그날 이제 차를 대절해서 이쪽에 가서 함께 이 집회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 교회 올해 39주년 행사와 연계되어 있는 또 같이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참여하게 되는데 예배로 참여하실 분들은 그렇게 참여하시면 되고 그 중에 성가대로 참여하실 분들은 신청을 해주시면 우리 성가부부장이신 김영균 집사님께로 신청을 해주시면 같이 연습을 해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온과 참빛 성가대는 여기에 함께 처음부터 연습을 해서 저는 다 참여하고 성도님들 중에 성가대로 같이 하실 분들은 신청해서 같이 합니다. 연습은 한두 번 연습하고 가는데요. 제가 포항에 있을 때 3,000명 성가대 서는데 그 바로 앞자리에서 봤습니다. 근데 3,000명이 함께 찬양을 하면 그 은혜가 정말로 놀랍습니다. 근데 1만 명이 그 한 자리에서 성가를 할 때 두 곡을 부르는데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어떤 곡이냐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렇게 곡을 부르는데 여러분 큰 은혜가 될 것이고 여러분 기억에도 남으실 겁니다. 10,000명 성가대 서는 곳에 여러분도 함께 신청해서 하면 좋겠고 저도 여기 성가대로 신청을 해서 함께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가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고요. 10,000명 되면 여러분 성가 잘 못해도 표시한답니다. 은혜 받으려고 참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곡을 준비하면서 많이 듣고 준비해서 그 자리에 서면 정말 은혜가 넘칩니다. 우리가 이 집회에 예배자로 참여해도 감사하고 이번에 뜻이 있는 분들은 성가대는 원래 다 참여하지만 성가대 아니신 분들도
신청해서 성가대로 그 자리에 같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같이 했으면 합니다. 여러분 이 광고 기억해 주시고 같이 하면